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리봉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가리봉 가족 성경 공부 5과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1과부터 했던 그 복음의 그 진리의 정수의 말씀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제 묻기 전에 조금 저도 멈칫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엔 은혜로 간직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리로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1과는 우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이며 동시에 왜 유일한 구원자인가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우리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건가? 우리는 소원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한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게, 예수님이 향기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우리가 칭찬받게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고요. 네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안에 담긴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이 안에 담긴 능력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었던 것은,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겁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고 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리봉 가족 성경 공부는 신앙의 깊은 차원이 아닙니다. 이 가리봉 가족 성경 공부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신앙을 갖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모두가 이 정도는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교제가 없어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유튜브에 가리봉 가족 성경 공부 재생 목록을 이제 오늘 새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으시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교회 한번 오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과 말과 언어를 통해서 복음 전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복음에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무장이 되어 있어야 이 복음의 군사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 군중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대망의 시간, 이제 가리봉 가족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5과의 두 번째 시간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신약시대에 세우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누구요? 나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이니까 옆 사람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선포할까요? 당신도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당신, 우리가 함께 붙어서 뭘 이루어요? 교회를 이룬 거.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떨어질 수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던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고슴도치예요. 참 예뻐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찔려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고슴도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예민한 고슴도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슴도치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연합이거든요. 교회 안에 예민하고 화나 있는, 그리고 상처받아서 아주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날카로운 고슴도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는 비난하고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품어야 되지? 어떻게 품어야 되지? 멀리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찔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품어야 되지? 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죠. 이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재물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능히 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고슴도치인 저와 여러분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 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상처와 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확률적인 통계를 계산해 놨더라고요. 정확하게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확률이 있는데요, 10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했대요. 일본은 좀 의심스럽긴 하나,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이 1%에서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혼할 확률은,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죠. 둘째, 쌍둥이를 가진 확률이 0.4%고요. 도박으로 손해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을 우리는 다스려야지, 돈에 마음 주고 돈이 끌려가는 순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명문대 합격할 확률이 0.2%고요. 복권 당첨된 확률이 저렇게 낮습니다. 희귀동물 맞을 확률,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0.007%고요. 번개에 맞을 확률은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날 확률은 몇 프로예요? 0이 몇 개인지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 옆 사람과 만날 확률, 이거 전 세계 인구를 가지고 계산한 거죠. 몇 프로예요? 0.0000, 14개입니다. 0이 14개예요. 옆 사람과 만날 확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 지금 만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우린 기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부부가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만남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몸인데, 몸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그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 한 지체, 가장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왼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른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왼쪽 발에 새끼 발가락. 어떤 사람은 새끼 발가락이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발가락 10개가 있어도 발톱 하나 새끼 발가락 없으면 못 서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장기관인 심장인 사람이 있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모아놓는 간의 역할, 어떤 사람은 전체 피를 공급하는 혈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이 몸을 세우는 뼈와 골격의 역할, 지탱하는 골격. 사람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화를 이루면서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25절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요? 돌보는 겁니다. 분쟁이 없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요.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지 분리될 수도 없는 것이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몸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한 지체가 아픕니까?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뭐를 느껴요? 아픔을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 지체 중에서 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일이 잘 되고 막 땅을 샀어요. 그럼 그때도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같이 나도 기쁜 거죠. 한 몸이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 생각하는 건데요, 조직으로 생각해요. 조직, 행정. 그러니까 이 조직 체계로서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참 성경적으로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장로 직분이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조직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조직은 뭔지 아세요? 조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이 계급이 올라가는 걸로 인식해요. 그래가지고 보고받아야 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이게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인 거예요. 함께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이지 지적하고 경쟁하고 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한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나 성경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종합하면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손톱도 중요해요. 손가락도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조직이라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조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아니에요. 몸이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이라면 어느 한 부분 할 거 없이 모두가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내 역할을 다른 사람이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역할, 나의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과 이 나의 성품과 이 생각은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은 짚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잘나도 짚는 걸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더 잘했어? 누가 더 못했어? 누가 더 잘났어? 여러분, 이런 비교와 경쟁은 이제 다 날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한 몸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경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특징,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3번째 특징이 있어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만약 서로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몸입니다. 그거는 이미 세포로서의 암적 조직이에요. 이 암이 뭡니까? 변형된 세포거든요. 죽지 않고 본인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포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험담을 하고 말로, 뒷담화로, 무시로, 차별로, 무관심으로, 질투와 비난과 시기로, 비교, 분노로, 뭡니까? 이 암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아시죠?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3번째 특징이에요. 4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저 사람이 고슴도치 같고 가시가 있어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끝까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받았다고 떨어지면 안 돼요. 나만 손해예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요, 우리 몸의 한 지체가 하나, 좀 잔인하지만 손이 딱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손이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계속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드시 몸에 생명 대신 머리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찔릴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붙어있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붙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데요, 5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영광은 예수님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여러분, 손이 일을 잘해요. 그렇다고 손이 영광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 머리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발이 영광 받습니까? 아니죠. 머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요. 은혜로운 말, 전도의 말, 지혜의 말을 잘해도 오직 영광은 머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올려 존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설교자가 때로는 이 말씀 대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제 화답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설교자로서 제 양심상 저는 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원재료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 요리했을 뿐입니다 라고 영광을 누구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많은 설교자들 중에서 혹시 내가 설교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더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요, 제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저희는 반드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이거 모두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요, 저는 잘 요리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제가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는요, 할렐루야로 제가 화답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찬양하여라. 이거 하나님 영광입니다라고 제가 할렐루야를 올려드리고 제 마음도 다시 그 중에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 번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역할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일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의 특징 5개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역할을 저 사람이 대체할 수도 없고 저 사람 역할을 그 누군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고유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달란트로 많은 일을 했어요.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받아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그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낼 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좀 반응해 보기 원합니다. 자, 제가 늘 주보에 이 뒷면의 칼럼란에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글을 쓰는데 오늘은요, 그림 하나를 넣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여러분 이제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몸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한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잠깐 지금 묵상하겠습니다. 이 그림 좀 보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을 나는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이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전도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못합니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지금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해본 것이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처음일 수도 있으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제 반응합니다. 우리의 마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 그림에 여러분이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려보셔도 돼요. 나는 뼈, 나는 혈관, 나는 심장, 나는 손. 자,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여러분을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그리고 표시해 보시죠. 자, 표시하시는 건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왜 그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이유를 좀 적어 보십시오. 그게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예배가 될 겁니다. 왜 그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옆에다가 한 줄로 적어 보시죠. 자, 시간이 좀 부족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묵상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어요. 저도 묵상했고요. 저도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335여 모여서 이 은혜를 나누는 교제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마치면요, 바로 집에 가지 마세요. 식사도 하시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요. 그 자리에서 서로 기도하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7, 80년대 교회까지는요, 그냥 모이는 교회였어요. 예배군 중입니다.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 교회예요. 이제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를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도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조금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머물러 싶은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오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야 돼요. 이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십시오. 바로 가지 마세요. 차 한잔 하세요. 나 차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럼 제 이름 대고 그냥 드십시오. 오늘 제가 사겠습니다. 대신에 반드시 여러분 이 좀 나눠보시고요. 오늘 가려본 가족 성경공부 교재를 보시면 55페이지에 소감문이 있어요. 이전에 수료한 사람이 어떠한 감격을 느꼈는지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리고 58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은혜가 따끈따끈할 때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좀 소감문을 적어보시고 서로 좀 나누시고 갈 때는요, 찢어서 내고 가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다음 100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믿음의 비전을 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와 그 중요성, 예수님의 수혜임 교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달란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한 비유를 좀 하나 얘기를 드리고 이 모든 과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생 되었을 텐데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 잘 치니까 콩쿨 좀 나가봐라, 피아노 학원에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완곡을 했습니다.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대회 당일날 멋진 옷을 입고 피아노 위에 딱 앉아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시작을 못하고 뭔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두리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저러지? 그러다가 결국은 연주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려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 왜 그렇게 연주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 머뭇.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 피아노에 구멍이 없어요. 무슨 구멍? 피아노 학원에는 이 가운데 열쇠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가운데 도라는 걸 명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연주할 수 있는데, 그 대회장에 있는 피아노는 열쇠 구멍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준점을 못 찾은 거예요. 수많은 음계와 건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습도 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기준을 못 잡으니까 그 연주 자체를 시작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음을 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생김새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각각 각색으로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일렬로 정렬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조화로운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죠.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달란트를 들여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께 우리가 정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성별이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위치가 다르고 나이대가 다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직업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정렬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정렬해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리봉 교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크게 사용하고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역사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헌신하는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께만 정렬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새롭게 이루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